오늘은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잡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요, 어느 청소년 아이가 저를 또 방문해 줬습니다. 카톡으로 방문해 줬는데, 예,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강성광 목사님 피부 색깔 어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물어보나 싶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 밑줄은 그 학생이 그은 겁니다. 예, 강성광 목사님 사진을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성의 중간에서 밝은 톤의 피부색을 가지고 왜 오하시죠? 당연한 건데요. 네. 예, 뭐 당연한 건데 뭐 저보다 더 까만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뒤에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사진을 통해 종합해 보면요. 보통의 건강한 한국인 분들이 흔히 가지신 중간 발기 톤의 피부 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를 방문한 이 아이가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성호쌤이 물세례를 줬던 우리 곽희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재가 저를 또 이렇게 찾아줬어요. 뭐 이제 저 피부 색깔 같은 거 가지고는 뭐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에게 상처를 주시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졸고 계시면 저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조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요 이 아이가 그냥 저를 기억해 줬다라는 그 사실이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은 놀이터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죠, 뺑뺑이라고, 이런 이름이 더 익숙하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우물 사업을 하던 로니가요, 이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뛰어노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자라는 거겠죠. 그래서요, 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물을 끌어올리려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노는 저 뺑뺑이에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고 즐길 때 이게 물이 나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엄청난 후원과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예, 2009년에 영국 주간지 가디언 플레이 점프에 관한 회의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플레이 펌프를 설치한 마을을 찾아가 보니까요, 뛰어노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플레이 펌프 주변은 아무도 없었고요, 펌프는 녹슬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요, 효율이 너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예, 저 펌프로 퍼올린 물을 마시려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저 펌프만 돌려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500명의 마을 주민에게 15리터씩 물을 공급하려면 플레이 점프를요, 27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회전해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요, 아예 애초에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탁상공론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탁자 위에서 벌어지는 헛된 토론이라는 말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논리나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 그게 바로 탁상공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근데요 탁상공론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와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 삶에 이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말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지금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간의 모습으로 2절에 보니까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아마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을 것이고 뭐 두 명은 천사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자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즉시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든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또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하셨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의 벗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이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편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편해지고 좋으니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쓰시기에 너무 편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와 같이 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날이 뜨거울 때 찾아왔는데 이때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2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낮이었을 것이고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유학 생활을 거기서 했잖아요. 일단 여러분, 열대 지방에서 살면요, 시간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코리안 타임이 있잖아요. 뭐 제 시간에 맞추는 게 코리안 타임이라면 필리핀어 타임이 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약속을 잡으면 오후 2시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늦죠. 그리고 중간에 그 오침 시간이 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자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중동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이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었었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낮잠 자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제 낮잠을 자려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방문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 피곤하면 괜히 짜증이 나거든요. 제 아들 예찬이가 저보고 어느 날 포켓몬스터 그 칩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 포켓몬이 아빠야 하고서 줬는데 그 포켓몬이 뭐였었냐면 잠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으로 알아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때 걔네들은 일어나거든요. 잠깐 낮잠 잘 때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은 제가 하루 종일 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죠. 제가요, 지난주에 좀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는데 우리 강혜찬과 조은성이 싸우더라고요. 뭘 가지고 싸우냐? 누구 아빠가 잠을 더 적게 자냐? 이걸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물론 저희 매형이 좀 잠을 요즘 잘 못 자긴 해요. 근데 얘네들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강혜찬이요, 야, 우리 아빠는 3, 4시간밖에 안 자. 오전 새벽 3시 반에 매일 일어난다. 그랬더니 조은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는, 야는 아니었어요. 네. 우리 아빠는 하루에 30분만 잔대요. 우리 조은성이.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잘 시간에 이제 아빠가 출근하니까 30분만 자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은성이가, 우리 아빠는 30분만 자. 그래서 우리 강혜찬이 졌습니다. 시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요, 이처럼 우리가 짜증나게 여겨지는 시간, 귀찮아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때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도 물론 찾아오시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귀찮게 여겨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나그네, 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방문하시는 줄 아십니까? 초라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이 명마를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셨다라는 것은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은 천국 갈 사람이고요, 염소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게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목마른 사람 있잖아요.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게 예수님 섬기는 거래요. 누군가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요,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쓸모없게 여겨지는 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자녀가 속썩이면요, 버리고 싶잖아요. 그 버리고 싶은 자녀를 정성껏 돌아보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심플웨이라는 무소유 공동체를 설립한 쉐인 클레어 본이 믿음은 증명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자신하는 설문 참가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응답자 가운데요, 8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건 다 알았다라는 거죠. 거의 80%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거기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2% 미만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2% 미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이 부유한 크리스천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누가 힘든 사람인지 그조차 아예 알지 못하는 게 비극이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때로는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의
그 단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편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돈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와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부를 하잖아요. 돈으로만 돕잖아요.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라는 느낌만 줄 뿐, 이 도와주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무허가 주택과 천막촌과 굶주린 아이들을 직접 본다면 삶이 변화될 것이며 다시 태어나는 경제를 꿈꿀 것이며 가난을 종식시키기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섬겨보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 압제당한 세월이 있잖아요. 그때 일본이 정말 여자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근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면서 목격한 우리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는요, 코피노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코피노라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한국 유학생들이 또 필리핀에 잠시 여행 온 남자들이 있잖아요. 아무 필리핀 여자와 잠자리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코피노라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몇만 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하죠, 물론. 근데 우리 측면에서도 보자라는 거겠죠. 저는 거기서 살아보면서 이 코피노 아이들의 그 아픔을 보았어요. 이 아이들은요, 아빠를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봄받지 못하는 곳들, 그곳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곳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요, 아예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이 불편해지거든요. 번거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계세요. 내가 그들을 찾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주라고 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전까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이면요,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나이예요. 이런 행동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를 이렇게 섬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그네인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같은 일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일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지금 청소년을 만날까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나이가 19살이었거든요. 그때 19살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에게는 청소년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나와 같이 힘들었던 그 시간을 보낸 아이들을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여 나그네 된 자신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그냥 그 눈앞에 나그네들을 지나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품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라한 나그네와 같았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초라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주변에 나의 이전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무시가 되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나도 기뻐하며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섬김의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한지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7절에 보면 급히 요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급히, 속히, 급히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설레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설레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설레이게 하는 섬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부 사이가 설레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을까? 아멘이에요, 사모님. 이 마음만 품으면 부부 사이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음만 품으면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자녀가 귀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배우자를 볼 때.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설레임은 사라지고 맨날 드라마 남주인공, 여주인공에나 설레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나 같은 자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부지 중에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 교육 담당이 정해졌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김병호 안수집사님, 문승래 집사님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백성호 청년, 김지은 집사님이 이제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힘이 들긴 할 수 있죠. 새로운 분과의 만남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날마다 설레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늘은 제가 그 세례받는 사람까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새벽부터. 오늘도 이렇게 3시 반에 일어나서 진짜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목사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어떤 기쁨이 있냐면, 이렇게 또 가르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할 게 있구나.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신나가지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요,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고운 가루 3쌀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쌀가요, 약 8리터에서 15리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그 막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무시당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달래주려고요.
이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을 달래기 위해 5스아의 밀가루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400명 달랬는데 5스아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3사람 왔는데 여기 보면 엄청난 손이 여러분 엄청 커요. 손 큰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도 보면 그렇죠. 제가 몇몇 분 아시거든요. 이러면 저희 어머니 손 엄청 큽니다. 장동규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밥을 너무 많이 주세요. 우리 진석이도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때문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 아브라함 손 엄청 컸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사 하면요 24리터거든요. 밀가루 한 포대가 20kg거든요. 약 100인분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재료 섞으면 200인분까지 면 요리 가능한 걸 지금 3명한테 줬다니까요. 뭐 먹고 죽으라는 말 같죠. 그럼 7절 보세요. 좋은 송아지 잡았어요. 원어로 보면 송아지가 아니라 소예요, 소. 여러분 육질이 좋은 살찐 소 잡았는데 만약 400kg인 소 한 마리 잡으면요 정육만 160kg이 나와요. 1인분에 200g, 뭐 대부분 200g은 아니죠. 여러분 뭐 그 이상인 거 다 아세요. 그러면 200g 기준으로 800인분의 고기가 되거든요. 뭐 내장, 꼬리까지 포함하면 1000인분의 그 소를 잡은 아브라함. 왜 이러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마을 잔치를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나그네들이 방문한 게 너무 기뻐서 마을 잔치를 열어버리는,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회복돼야 되는 감격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있다면 이런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품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은요 제한사항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한계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드셨어요. 나그네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음식을 드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지금껏 이렇게 누군가를 섬긴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한 적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의 범위는 딱 가족까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가족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섬김이라는 대가 지불 없이 나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 눈에 나그네가 보였을까요? 이스마엘을 끊어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육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세상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그걸 끊어내면요. 살려야 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지금 나그네가 안 보이는 것은요. 온갖 내 삶이 지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될 영혼이,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이 식사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식사교제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이 고대 중동사회에서는요 식사교제는 누구랑만 했냐?
친한 사람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식사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식사교제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의 식사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을 가서 섬기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절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개그맨인 오지연 씨와 이 부인 박상미 씨는요, 매주 서울역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이름은 OK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5km 반경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요, 5km 걸으며 기부금을 모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럼 보면요, 매주 가서 요리하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거든요. 왜 이런 사역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OK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먹이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항상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실 것 같지만 항상 낮은 곳에 계시는데, 그런데 가장 낮은 곳은 내가 도움을 줬을 때 나에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낮은 곳은요,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곳,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은요, 그 이유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도 이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나를 사람들이 알아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이 그 죄인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나와 그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같은 자를 주님이 왜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나니까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거지, 나니까 주님이 만나주신 거지.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격이 됐습니까? 조건이 됐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좀 나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봉사도 오래 한 것 같으니까, 나름 잘 믿는 것 같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 주님 만나셨을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게 기적인 것이죠. 저희 8월 14일부터 16일에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어요. 중고청인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좀 협박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지 않으면 용돈을 끊겠다. 뭐, 이런 협박 정도. 아니면 뭐, 용돈을 얼마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제 김진규한테 물어봤어요. 너 수련회 가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안 가면 아빠가 차 키를 뺏어요. 이런 협박 정도. 우리 그런데 이제 은혜 받는 자리이죠. 제가요, 여기 한 명이라도 지금 막 수련회 애들 막 참석하게 하려고 막 몸부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가 지불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하잖아요. 이 손님들 섬기려고 밀가루 막 200인분, 거기다가 소 사람 1000인분, 이렇게까지 자기 것을 내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대가 지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셔야 되고,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변화될 것을 막연하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성품으로 적당히 섬깁니까? 성령으로 그 이상으로 섬깁니까?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섬김에 대한 설레임과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